영어로 경제를 이코노미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는 두 단어가 합해졌습니다. 오이코스, 가정이라는 단어와 경영이라는 노모스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정확히 뜻대로 하면 가정의 경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 가정이죠. 교회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건 공동체, 더불어 잘 되는 것을 하라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칙인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만 잘 되면 된다는 거죠. 남의 인격, 남의 시간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더 하는 것 때문에 경쟁의 원래 뜻과 관계없이 세상에 이렇게 가서 빈익빈 부익부 생겼고 어쩌면 오늘날 대기업들이 더 많은 욕을 들어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 하나는 건 없죠. 자기 기업만 넓혀가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08년도부터 시작한 2009년도 글로벌 크라이시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왔습니다. 은행이 파산했고 대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실직자들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가정도 많이 깨어졌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빚 때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속출했죠. 위장 이혼한 사람도 있고 자산단체의 기부금은 줄어드는데 노숙자는 더 늘어났고 교회도 영향이 왔습니다. 헌금이 줄었죠. 그러니까 선교와 구제에도 더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또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더니 또 금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매주 신문에 보는 것도 있지만 실업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는 고생하고 대기업 많이 어렵죠. 한국 회사가 특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그래서 무급 휴가로 강제로 하는 것도 많고 아니면 레이오프 당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렌트비도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유틸리티도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빚을 지는 거죠. 누가 빚지고 처음부터 빚지고자 작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다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빚을 지면 사람이 참 비참하게 되죠. 궁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빚쟁이가 와서 맨날 안방에 누워서 돈 안 주냐고 맨날 갈구죠. 또 그죠. 사람이 정말 피곤해집니다. 빚은 본인이 졌지만 어쩌면 자녀들까지도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향이 갑니다. 1997년도에 왔던 한국의 IMF, 그 다음에 2008년도, 2009년도 어려웠을 때 한국의 인터넷 보면 그런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피해받은 아주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기비가 올라가니까 전기비를 못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촛불 켜고 공부하던 여중생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근데 장애인 부부도 촛불 켜고 하다가 참살당해서 나오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가정도 많이 깨졌죠. 또 극단적인 결단, 자살까지 한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카드빚 때문에 부녀가 동반 자살한 것도 있습니다. 어린 딸이 가정을 살려보겠다고 집을 나갔어. 집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몸 파는 것밖에 없죠. 처음에는 도우미로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은 몸을 팔게 되고 성매매까지 넘어가는 거죠. 청년들, 한국의 미래를 얘기하는 청년들도 직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방황했던, 그래서 어쩌면 돈이 좀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대학원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매년 이 등록금, 대학교 등록금이 계속 오릅니다. 있는 사람들도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자녀 대학 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하면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빚 때문에 않습니다. 20만 불, 30만 불 집 한 채 값이 걸리는 거죠. 그죠? 그걸 안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졸업하고 6개월부터 빚을 갚아기 시작하게 됩니다. 직장이 없으면 못 갚아 나가는 거죠. 그죠? 이자가 풀어나는 겁니다. 결혼하게 되면 그 부채를 고스란히 안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모기지 갚아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젊은이들도 지금 갈수록 어려지고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빚지면 그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빚지고 사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거죠. 축복의 책이라고 말하는 신명기 보면 신명기 2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돈 빌려주긴 하되 빚진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물질의 원칙을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빚지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자기가 주신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야, 저 사기꾼 교회가 돈 얘기한다고 막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넉넉하게 삶을 살려면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에 보면요 재물에 대한 것이 경제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한 38가지로 본다 그러면 그 가운데 18개가 그러니까 한 40% 됩니다.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이 물질 생활이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게 많이 언급을 하신 겁니다. 자, 경제적으로 오래 보십시오. 빚져 보십시오. 본인은 원치 않더라도 어쨌거나 하나님보다 돈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돈이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걱정의 대상 같으니까 마음에 평안함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삶의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관계되는 말씀이 씨 뿌린 자의 비유 나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보면 4가지 씨가 나오죠. 그렇죠? 길가에 뿌린 씨도 있고 돌짝밭에 뿌린 씨도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밑에 남은 씨도 있고 옥토에 떨어진 씨도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니까 돌짝밭에 떨어진 씨를 갖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지라. 신앙생활은 껍데기 형식은 있습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다녔어요. 그런데 늘 와서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이게 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으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믿음의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재물에 관한 교육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육하면 성경 말씀을 떠올리는데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어려서부터 평생 떠나지 않는 거죠. 이것 때문에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조기 교육. 예능이든 언어든 음악이든 어려서부터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2살부터 영어 배우러 보내고 태권도 보내고 모습 다 보냅니다. 어렸을 때 하는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22장 6절 다음 7절에 보면 재물에 관한 것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저기 기도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재물에 관한 교훈인데 뭡니까? 야, 네가 빚지면 채권자의 종이 돼. 그러니까 네가 종 되기 싫으면 빚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 7절을 보시면. 어차피 유대인들은 그런 걸 잘 받아서 그런지 일찍 배워서 그런지 이 돈에 대해서는 넉넉한 모양입니다. 유대인들은. 그죠? 지독합니다. 뭐 배웠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빚 안 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서 알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살다가 실패해서 가난할 수도 있고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닌 거죠. 낙심하고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 리더십에 관한 교육,
그 다음에 이 재정에 관한 것을 돌아다니면서 전문적으로 교회라든가 컨퍼런스를 여는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레리 버켓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책방에 가면 이분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쓴 책이 많을 겁니다. 이분은 우리가 빚을 안 지려면, 풍족한 생활을 하려면 5단계를 거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전부 드려라. 이거 전부 다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돈 벌면 다 드려야 됩니까? 그게 뜻이 아니고,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았다가 관리하라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청직이. 스튜어드라는 걸 아는 겁니다. 스튜어드. 두 번째는 과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충동구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그 가운데에는 저축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11조를 드리라. 11조에 관한 것은 신학적으로 논쟁을 피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거 11조라는 것은 시드머니입니다. 씨입니다. 이게 없으면, 씨가 없으면 뿌릴 게 없으니까 거둘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1조는 시드머니라고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꼭 10분의 1만 내면 되는 겁니까? 10분의 2 될 수도 있고 적게도 20분의 1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쁨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라. 잠언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1조를 낸다고 해서 갑자기 가난해져도 아니고 11조를 안 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11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의 우리 믿음의 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면 우리가 들어오는 복을 발로 차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11조를 하다. 네 번째는 도를 넘지 말라. 이게 꼭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것인가?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한데 뭐 더 하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자기를 절제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자도의 하나라고 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탐심도구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탐심도. 그러니까 도를 넘지 마라. 다섯 번째는 성급한 결정을 피해라고 했습니다. 성급한 결정. 이 회사에 가면 여러 가지 많은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 부서가 이 마케팅.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케팅 하는 거죠. 그죠? 좀 별로 좋지 않은 건데 포장을 잘하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백화점에 이런 데 가서 물건을 잘 사지 않고 온라인으로 봅니다. 유튜브에서 보고 동영상 같은 거 보고 이게 괜찮네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한국에도 홈쇼핑 많이 합니다. 거기서 나와서 옷 같은 거 보면 모델들이 옷 입습니다. 그렇죠? 모델들이 입은 옷을 보면 멋있는데 주변에서 보니까 나한테는 안 맞네 이거. 그죠? 그래서 반품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 입어보고는 아니라고 옷장에 대놓고는 다시는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견물생심. 우리가 안 보면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보니까 괜찮은데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안 보는 게 참 좋은데 적게 보는 게 참 좋은데 보면 그게 생기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당장 필요한가. 명품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닌가. 넘치도록 이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해보면 내 소득에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자, 오늘 우리가 풍랑이든 음모든 하나님의 말씀, 병이든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돈, 빚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귀한 삶의 원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홀로 사는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이 빚진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배경이 언젠가 엘리사 선지자 때 얘기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가 엘리사죠. 이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는 구약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남북을 가려졌습니다. 북이스라엘 활동했는데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힘든 때가 어떤 왕입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이죠. 아합. 엘리야는 아합 때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엘리사는 그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 때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기원전 845년, 기원전 중반입니다. 9세기 중반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 요즘에 그러면 신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신학교 운영하는데 그 중에 한 제자의 아내, 그 제자는 죽었고 죽은 바람에 그 빚을 많이 졌는데 그 아내한테가 모독이 다 그냥 떠는 게 됐다는 거죠. 여인이 과부가 되면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사 선자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급해요. 어떻게 급한가? 지금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채권자가 자기 두 아들을 뭐로 삼는다는 겁니까? 종으로. 이거 불법 아닙니까? 불법. 근데 그 당시에 하나의 법으로는 이게 합당한 겁니다. 자, 레위기 25장 30절, 39절,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의 동족이 가난하여 너에게 몸을 팔거든, 돈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판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팔 수 있고 딸도 팔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를 노예처럼 부려먹지 말고 품꾼이나 잠시 너희 집에 몸부쳐 사는 나그네처럼 여겨 희년까지만 너희를 섬기게 하라. 희년은 언제입니까? 7, 49. 안식년이 7년이죠. 7년이 7번 지난 49년 지난 50년째를 갖다가 주빌날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의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노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채권자가 그렇게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너 빨리 안 갚으면 너 두 아들 내가 종으로 데려간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봅니다. 첫 번째는 이 문제를 갖다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부르짖었어요. 자, 우리가 빚졌습니다. 기한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채권자한테 가야 돼, 채권자. 돈 좀 깎아줄 수 없습니까? 일단 이자만 좀 내고 조금 원금은 나중에 천천히 좀 바꿔줄 수 없겠습니까? 하죠, 그죠?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은 돈 빌리러 갑니다, 그죠?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 여인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 했던 여호와를 경외했던 자기 남편의 멘토, 영적인 스승이 했던 엘리사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 문제를 그냥 흘려버리지 않았어요. 배째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심각함을 느낀 거죠. 그죠? 빚이라는 것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느낄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뭐 그러려면 그러지 뭐 빚 있어? 그럼 다른 거 빌려서 또 갚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크레딧 카드, 이 빚 카드 땡겨서 저 빚 갚고 저 빚 땡겨서 이 값 줄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회사가 돈을 벌기를 하지만 일반적 크레딧 카드는 연이율이 25%, 30%입니다. 이자가 엄청납니다. 못 갚으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빚을 빚으로 갚으면 안 되는 거죠. 현실로서 불가능합니다. 이 여인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로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푼다는 거죠. 영적으로 푼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이 믿음밖에 없는 거죠.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움직이는 그분 앞에 나오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믿음에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요, 급한 일 당하면 이 원리 잊어버립니다.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 막 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런 쫀쫀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아버지는 그걸 다 원하신다니까요. 왜 문제가 있는데 안 가지고 나갑니까? 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문제가 없다면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예는 가장 먼저가 왔습니다. 종종 있는 집안 가운데 자녀들을 참 잘 못 키웠습니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못 키워서 막내리 같은, 페류라 같은 게 많죠. 그래도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왜 좋은 대학교 가냐? 좋은 대학교 가서 졸업하면 좋은 직장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좋은 직장 가면 돈을 번다는 거죠. 그거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아버지가 빵빵하게 돈 있는데 나는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예 부모한테 까놓고 했는데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나 공부 안 할래. 아빠 돈이 다 내 건데 뭐 내가 왜 공부를 해? 이야.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애들이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살겠습니까? 라는 거죠. 방탕한 삶을 살고 손가락질 받는 손가락질. 오늘 한국에서 터지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전부 다 재벌 2세들, 연예인들 끼는 이유가 그런 것들. 속된 말하면 부모 잘 만나서 지 잘난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 부모님이 자식들 잘못 키우면 뭘 물려주겠습니까? 못 물려주는 거죠. 경험이 있습니까? 뭘 제대로 알기로 합니까? 다 가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물려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껄끄러우니까 못 나가는 거죠. 그렇죠?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콧병이도 안 베이다가 필요하면 나가서 하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안 나갈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여인은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75세 때 부르시고 내 씨에서 내 몸에서 씨가 난다 그랬죠. 그죠? 자녀. 24년이 지났는데 안 태어나는 겁니다. 그죠? 99세 때 다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믿었습니까? 사라도 안 믿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공장도 문 다 닫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압니까? 하나님께 내게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곧 네가 몸에서 태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어려울 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여인은 가장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평소에 복을 받을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져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묻습니까? 야, 너 집에 있는 게 뭐냐? 자, 네가 뭘 팔아서 갚을 수 있냐 물어본 거죠. 그죠? 현실을 보게 만든 겁니다. 근데 얘는 뭐라고 합니까? 내 가진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기름, 올리브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것은 한 병이 더 많이 남아나는 게 아니고 한 번 쓸 수 있는 밖에 양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걸 팔아서 빚을 갚을 수도 없고 그러면 자기들이 굶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나가서 빈 병, 빈 그릇 네가 하실 만큼 최대한 빌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빈 그릇, 빈 병을 하실 만큼 최대로 구하였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만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주변 이웃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는 거죠. 어쩌면 도와줬거나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금방 나가서 빌려줄 수 있는 겁니다. 크레딧이 없으면 돈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빌리는 거죠. 그렇죠? 신용을 쌓아놨기 때문에 얘는 나가서 금방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준비된 삶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게 복권 당첨되게 하옵소서. 반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죠? 받으면 안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반 가져간다 싶죠. 반도 더 가져야죠. 어쨌거나. 가져가면 제대로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준비가 안 됐는데 뭘 줍니까? 이 여인은 준비됐기 때문에 선자가 말할 때 나가서 금방 많은 빈 그릇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은 혼자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의 어떤 일이 꼬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하고 부르면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게 안 되면 딜레이는 됩니다. 근데 자꾸 하면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 안 드리면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네 아니면 사람 없냐? 딴 사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준비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실 때 내가 이긴나이다.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도 필요한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도 보면 급하면요, 기도부터 하고 아니면 하나님 사람들에게 이제 부탁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닌 게 아니고 어디 갑니까? 영화들은 점쟁이부터 점쟁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풀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야, 빈 그릇 빌려가지고 와.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빌려와서 뭐 할 겁니까? 네가 들어가서 문 닫고 부으래.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해는 그대로 했다는 거죠. 하실 만큼 많이 빌려갖고 말씀 순종해 드리 각 붓는 것마다 그 기름이 조금밖에 남지 않는 그 기름이 다 찼다는 거 아닙니까? 통이 없으니까, 늘 통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쳤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믿음의 사람들의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 어려워도 얘기를 안 해요. 뭐 자기 자존심을 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얘기하면 약점 잘필 같아서 얘기 안 하는지 저 정도라고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죠. 아까 이 여인처럼 나갔을 때 빌려고 그러면 내가 이웃에게 평상시에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이 갔을 때 뭘 주겠습니까? 그죠? 교회에서 마찬가지죠. 주의 일꾼 들어가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주변에 믿음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이 기도라도 해줄 거 아닙니까? 기도라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죠? 지금은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외로운 겁니다. 저 불행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교회든 가정이든 더불어 사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그게 안 되면 외로워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죠. 그죠? 재미있는 사람들이 요즘은 사뿐 목사도 많으니까 그죠? 믿음 많은 게 못 된다고 생각해서 얘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아예 교회로 나가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나가지만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죠.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분이 하는 고민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의 첫 번째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죠. 한나.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그죠? 자식을 못 낳았어. 남편이 첩을 들였습니다. 대는 이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 당시에 당연한 것입니다. 분이나라는 여자가 자식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자식도 못 낳아. 집에 있으면 맨날 갈고.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남편이 법궤가 있는 실로까지 기도로 갑니다. 새가 절기입니다. 그때는 집에 있어 봐야 또 딱딱하게 남편이 있으니까 그나마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데 남편까지 없으면 어떻게 뽑혀서 삽니까? 그때마다 할수 따라가는 거죠. 그죠? 법궤가 있는 실로까지 가서 기도합니다. 몇 번을 갔는지 모릅니다. 몇 년 동안 걸릴지 모릅니다. 그죠? 계속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법궤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한 번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이죠. 그죠? 엘리가 왔다는 거죠. 엘리 뭐 하는데 기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중얼중얼 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술 취해서 햇소리 한다고 얘기합니다. 와, 나는 지금 마음이 묘지는데 그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보고 술 취했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집에서까지 이렇게 욕먹을 때 여기 와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얼마나 이 사람 영벌이 있는 거 맞아요. 요즘 얘기하면 영벌이 있긴 해요. 그런 억감이 들 수 있는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 형편을 엘리야한테 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구한대로 주시기를 원한다. 그때 하나님은 뭡니까? 아멘 했다는 겁니다. 아멘. 영역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의 좋은 것을 알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대로 있는 걸 믿고 아멘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가 집에 돌아와서는 밥을 먹으면서 그의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말을 진짜로 안 믿었다면 그 사람은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뭐 되기는 뭘 돼? 여전히 내 자식 같기는 마음에 걱정, 의심은 남아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거지만 믿었기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없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나는 애 낳을 거야.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살다가 보면
실패도 할 수 있는 거고 빚도 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삶으로 살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바꿔주십니다. 제가 전한 말씀 가운데 시편 81편 10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이 커야 밥도 많이 먹는 거죠. 그죠? 입이 커야 성악도 잘 부르는 겁니다. 입을 넓게 열라 합니다. 조금만 열지 마시고. 하나님께 채우신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더 풍성하고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에 근원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